오늘은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모스 3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우리 아모스 3장의 3절부터 6절까지는요 우리가 조금 찬찬히 읽어보면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면서 이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 유행하는 그 음악 분야 중에 랩이라는 거 있잖아요. 힙합, 랩처럼 말씀을 막 쏟아내요. 자,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정리해서 제가 좀 실력이 있으면은 이 스웩을 넣어가지고 해보겠지만 실력은 없기 때문에 제가 내용만 좀 전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3절에서 6절까지가 둘이 맞지 않는데 여행 같이 갈 수 있니? 같이 가는 건 마음이 맞으니까 그렇지. 사자가 으르렁? 먹이 앞에 있으니 겁주려고 그러지. 괜히 그럴까? 새가 덫에 걸리면 누군가 던 놓았기 때문 사이렌이 울리니까 사람들이 겁먹는 거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뻔한 인과관계입니다. 뻔한 인과관계의 내용을 나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질문하는 내용도 답도 다 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cause and effect예요. 한국말로 하면은 인과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 이유가 있지 그냥 저절로 된 게 어딨어 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아모스 3장 3절부터 6절까지 반복되는 질문을 한마디로 더 줄이면은요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수 있니?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아모스 3장의 주된 메시지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모스가요, 자신의 그 예언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언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자기한테 나한테 지금 내가 무슨 유익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에서 내가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었고 내가 돈 잘 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북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얘기하게 하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아모스가요, 이 이스라엘의 왕들과 귀족들이 듣기 싫은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과의 인간관계는 다 망가져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모스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거나 어디서 들은 소문을 가지고 입이 근질근질 참지 못해가지고 못 견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보면은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언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언어로 말씀을 주시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은 넓은 의미에서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가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는. 자, 우리가 보통 선지자라 그러면 무슨 점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언하고 예측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사실 선지자의 주된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선지자의 주된 뜻은 뭐냐면 대언자예요. 대변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입이에요. 입. 자, 이게 선지자의 원래 뜻입니다. 자, 아모스가 성경의 첫 번째 문서 선지자라고 제가 아모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문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있는데 아모스가 첫 번째 그 문서 예언자예요. 자, 그런데 이 아모스를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래도 아모스는 예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유다에서 멀쩡하게 비즈니스 잘하고 있는데 불러다가 이 북쪽에 데려다 놓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1장 15절에 7장 15절에 보면은요, 내가 양떼를 따를 때, 뽕나무 키울 때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모스의 예언을 예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 아모스를 인신공격하고 헐뜯으며 그의 예언자로서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결국 다 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이런 얄팍한 거짓말을 하니까 아모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랩을 하는 것처럼 인간관계의 사실들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우리 나단군 통역기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통역기를 주시고, 여기 우리 리차드 성도님도 지금 통역을 듣고 계시거든요. 통역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통역기 있으세요? 근데 다른 분들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통역기를 사용하도록 좀 말씀을 드리세요. 네, 통역기를 쓰시라고. 네. 자, 그래서요. 자, 우리가 이 아모스의 예언을 예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 아모스를 인신공격하고 헐뜯고 예언자로서의 권위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결국 다 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적인 거짓말을 하니까 아모스가 랩을 하는 것처럼 그 인간관계의 사실들을 원인과 결과의 사실들을 이렇게 쏟아내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선언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아모스 3장 8절에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과학을 정말 정직하게 공부하는 분들, 거대한 우주를 보고 그리고 정말 기계보다도 더 정교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진 우리 인체를 볼 때 너무 이 인체의 작은 세포까지 들여다본 사람들은요, 정말 이거는 어떤 디자이너가 어떤 조물주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요, 막연하게 이렇게 추측합니다. 뭔가가 있었구나. 뭔가가 있었다라는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인 용어를 뒤집었으면 제1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그들이 말하는 신인 거예요. 과학자들은요, 이 조물주로서의 신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는다기보다는 추정해서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서 그 신을 이신론자들의 신이다, 이성신론자들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이런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이걸 다 디자인한 존재가 있는데, 자, 그분께 우리가 다가갈 수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갈 수 없다. 자, 그래서 그분은 그냥 이 모든 우주를 만들어 놓고 그냥 던져 놓고 법칙까지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이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이신론자들의 신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멀리 떨어져서 방관하시는 방관자가 아니세요. 멀리 여행 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요, 계속 간섭하세요.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정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때로는 슬퍼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아파하시면서 지금도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는 기독교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그래서 말씀의 종교라고 하고 계시의 종교라고 하고 책의 종교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그 방법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셔요. 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 기자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런 느낌 느껴보셨나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자, 요즘 참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정말로 구름 한 점 없는 저녁, 그리고 이 밤에 한번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은요, 정말로 이렇게 수십억 광년, 수백억 광년이 쫙 펼쳐져 있는 우주가 엄청나요. 자, 우리가 또 큰 호수에 한번 가보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큰 호수를 한번 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물을 조금만 모으려고 해도 너무나 힘들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큰 호수가 저렇게 물이 담겨 있을까?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정직하고 우리가 솔직하게 살펴보면요, 거기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우리 한국의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로 오래 복무하셨던 분이세요. 전공이 생명공학입니다. 자, 그분이 원래 젊었을 때는 무신론자였어요. 신을 전혀 믿지 않는 분. 그런데 이제 미국에 화학을 공부하러 유학을 왔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한인교회에 장난삼아 다녔습니다. 왜 다녔느냐? 그분이 한 얘기인데, 목사들 놀리려고. 성경 말씀 이상한 부분 끄집어내가지고 교인들 괴롭히고 놀리려고 그렇게 왔대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중에는 이분이 정말 성경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성경 원어 헬라어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창조론을 가지고 사방으로 널리 알리고 다니는 창조론의 전도사가 된 분이에요.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분이 늘 하는 얘기, 그분이 내리는 결론인데요. 자신이 공부하는 이 자연은 하나님의 교과서라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는 건 하나님의 교과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안에 다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 자연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와 이 자연과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 반드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치 못할지라라고 우리 성경에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요, 참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씨앗을 보고 비유를 주시고, 예수님은 나무를 보고 비유를 주시고, 예수님은 하늘의 공중의 새를 보고 비유를 주시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비유의 재료가 됐어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거기에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더 구체적인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저를 믿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한 말을 제가 잊어버리기도 해요. 자, 말을 해놓고 안 했다고 얘기해도 해요. 제가 들었는데 그거 못 들었는데 이렇게 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한계 있는 인간한테 그러면 가장 안정적인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계시의 방법은 무엇인가? 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을 주셨어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한글이 있기 전부터, 영어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글을 쓰게 하셨어요. 자, 그 글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 요한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66권의 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특수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특수 계시인 성경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세대는요. 우리는 너무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은 우리들입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처럼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 가운데 찬양과 감사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의 핵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면은요, 그 은혜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다라고 하고 계셔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 2절에서 보았지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날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딱 열면요, 첫 장을 딱 열면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예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조금 더 읽어가면은 14절쯤 가면은 그가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우리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죄로 가려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길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바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사람이요, 수학 공식은 알아도 하나님은 몰라요. 과학 법칙은 알아도 하나님은 몰라요. 자연을 탐구하면서 조금씩 자연을 알아가고 인간 몸에 대한 신비도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워가지만 죄인인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죄가 제거되어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고, 자,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요, 우리 인류를 향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세요. 마지막 때의 가장 큰 계시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세요. 자, 이제 네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자, 우리가 이것은 아모스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 부분이라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을 알게 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말씀 자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선지자 전통으로 이어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정말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설교, 이게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선지자인 거예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하는 거라고 아모스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그 시작부터 선지자 전통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0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자,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후손들에게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또 일으키실 것이다.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언한 이 선지자의 전통이 계속 이어졌어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들, 사무엘,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제 성경의 이 특정 시기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이 등등으로 선지자 전통이 이어져 오다가 우리 신약 시대에 이제 바로 전까지 세례 요한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하신 역할도 뭐냐면 선지자세요. 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길로 가다가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선지자라고 말씀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바나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학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 그리고 사울을 선지자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이 사울이라는 것은 바울이 변하기 전의 이름이잖아요. 예, 바울도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 조종삼 목사도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개신교에서 이 목사의 위치와 역할을 뭐라고 정의하냐 하면 The Ministry of Word and Sacrament라고 정의해요. 자, 사실 저도 엘더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목사도 장로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전문적인 직분으로서의 저는 장로인데 거기다가 티칭을 붙여서 티칭 장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이틀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목사들한테 The Ministry of Word and Sacrament. 자, 이게 오늘날 목사입니다. 자, 그 목사가 주님 앞에 정말 영광 가운데로 나와 성회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서 우리가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목사도 그러니까 선지자 전통을 이어받은 겁니다. 자, 제가 구약시대에 나오는 선지자와 똑같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목사가 신약시대의 사도의 역할을 하고요. 초대교회의 특별한 이방인으로서의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은 바울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바울이 했던 그 사역, 선지자 전통에서 이어받은 그 사역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역할을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디모데가 자신처럼 똑같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해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 자,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 역할이에요. 자, 목사의 사명이 무엇인가? 왜 보냄을 받았는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요, 그냥 설교라고 하지 않고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이 13개가 있습니다. 13개는요, 모두 교회를 위한 말씀이에요.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아니면은요, 목회자들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제 바울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의 선지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편지들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 편지들이 하나님 말씀이 되었는가?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마다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그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설명해 준 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설명을 해주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는가? 구약 성경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강해해서 답을 준 것이 우리 바울의 서신 13개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주제 설교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강해 설교의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의 종이 되고 그것을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가지고 지금 그 교회와 교인들의 문제와 상황에 적용해서 답을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선포자였습니다. 복음의. 자, 오늘날 우리의 삶의 기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교회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자, 기준이 뭔지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우리를 늘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의 우리의 일들을 결정해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선포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가진 자였어요. 그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였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바울 안에 계셨고 그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 서신 13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적용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요, 우리 현재의 이 시점에서 해석하고 푸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지 그 얘기를 선포하는 것이 오늘날 목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뼈를 깎는 기도와 묵상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의 종이신 이 목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 속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했듯이 지금 교회를 위한 이 말씀 선포에 선지자로서의 권위와 역할을 부여같은 저 같은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서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목사는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굉장히 무겁게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그가 늘 얘기하는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말씀 선포자로서 선지사 사명을 감당할 때 느끼는 바울의 정말로 두려운 중압감과 그런 책임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거의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매일 생각해요. 정말입니다. 거의 매일이에요.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가, 그런 뜻이죠. 저도 이 선포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주의 종들만, 목사들만 두렵고 떨려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교회의 지체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 중에 이 말씀 선포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저와 동일하게 두려움과 떨림과 순종과 감사로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예배의 설교를 우습게 받아들이거나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아모스를 무시했어요. 아모스를 괴롭혔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다가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쫄딱 망하잖아요. 자, 교회로서의 우리는 이 신약 성도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당신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로서의 우리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중차대한 무거운 중압감 앞에 그걸 늘 짊어지고 가야 되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책무가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이 똑같은 겁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아모스의 말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라는 준엄한 명령이 아모스 3장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던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딱 설명을 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떨 때 역사하게 되는가?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의 종이 되어 삶을 살아가면은 말씀의 능력이 있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 말씀은 논리도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하시고 내가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려면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말씀이 들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막 살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막 주입시켜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면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에 찍히지 말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정말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분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가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릴 때 제단에다가 들려드리는 순간 그것은 제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신약 성도들은 그런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짐승을 드리지 않아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구역에서는 짐승을 죽여드렸지만 우리는 산채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우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 거가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이게 산제물입니다. 우리가 이 산제물로 드려져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려면은 진정한 우리 순종의 마음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우리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듣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샤마라는 동사인데요. 이 샤마라는 동사에서 쉐마가 나온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자, 이 샤마 듣다라는 뜻인데 이 샤마가 다른 뜻도 있습니다. 듣다라는 뜻과 무슨 뜻이 있냐면은 순종하다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샤마는 듣다와 순종하다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고 경청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담아서 듣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저 깊은 곳에는요,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를 원할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제가 한국에서요, 어느 고깃집에서 이제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 고깃집에 가니까 너무 비즈니스가 잘 돼요. 손님이 많습니다. 제가 손님으로 가가지고 받은 인상은 뭐냐면 참 좋아요. 음식 맛도 좋고 물론 서비스도 만족스럽고 너무나 성공한 식당이에요. 자, 어떻게 성공을 그렇게 했을까 보니까요, 그 식당 들어갈 때 딱 입구에 글귀가 하나 다 써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지 않고는 식당 안에 들어갈 수 없고 그걸 읽지 않고는 밥 먹을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자,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손님이 짜다면 짜다라고 써 있어요. 손님이 짜다면 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무슨 말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손님이 짜다면 짠 거예요. 손님이 짜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굳이 주인이 나와가지고 토달고 변명하고 막 분석해서 설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손님이 짜다고 하면 그냥 짠 거 맞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잘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식당을 할 것도 아닌데 왜 그 말에 은혜를 받고 제 가슴에 다가오게 됐는가. 제가 망치로 가슴을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의 구차한 모습이 막 다 떠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토를 달고 있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변명을 많이 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따지고 논리적으로 막 대들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 논쟁을 했던가. 자,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얼마나 가기 싫어가지고 내 생각을 들이대고 인간의 합리성, 상황 논리를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어설프게 얼마나 풀어냈던가. 자, 이것들이 그 순간 떠올랐어요. 자, 주님이 짜다고 하시면 짠 게 맞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시간은 같지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짜다고 하면 짠 게 맞아요. 자, 우리가 말씀 위에 있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 위에 군림하는 내 주장이 있으면은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먹은 게 아니에요. 잘 알아들었는데 예수님 말씀이 옳기는 옳은데 내 생각과 다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말씀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잔인하게 배신했어요. 예수님의 10대 제자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똑똑하고 정말 믿을 만한 제자는 가룟 유다예요. 그가 회계를 맡았잖아요.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상황 판단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맡겼다는 것은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덤벙덤벙대요. 야고보와 요한 이 우레의 아들들은 어때요? 내가 높아, 네가 높아, 이 높은 것만 따져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별로 말이 없습니다. 굉장히 냉철한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말한 한마디가 성경에 나와요. 어떤 여인이 옥합을, 이 300데나리온 가치가 되는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그가 막 분노했습니다. 아니, 이 향유를 이걸 왜 낭비하는 거야? 이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좋아. 자, 누가 봐도 그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옳은 말을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신뢰해가지고 회개에 맡겼던 유다가 그런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한 많은 문학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까지 은 30개 때문에 배신했을까? 아니에요. 자,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 메시아로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이사 빌립보 이후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고난 받으시겠다고 하고 자기 죽겠다고 하고. 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메시아의 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메시아 길 가지 않고
그래갖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배신해요.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배신한 거예요. 자, 내 생각이 앞서면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앞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눈앞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철저한 죽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삶을 살면 나에게 풍성하고 좋은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기준에서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힘드셔도 교회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회로 모인 예배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마음에 우리가 새겨나가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풍성하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79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